오늘은 그림 한 점을 먼저 보고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그림은 1258억짜리입니다. 별로 놀라지를 않으시는데 북유럽에 있는 노르웨이의 최고의 화가 에르바르 뭉크가 129년 전인 1895년에 그린 절규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겁니다. 이 그림에는 뭉크의 해석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두 친구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내 기분이 우울해졌다. 갑자기 하늘이 피처럼 붉게 문들었다. 나는 멈춰서서 난간에 기댔다. 죽을 것처럼 파도가 몰려왔다. 핏덩이처럼 걸려있는 구름, 검푸른 현만과 마을 위에 칼처럼 걸려있는 구름 너머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친구들은 계속 걸어갔지만 나는 공포에 떨며 그 자리에 멈춰섰다. 그리고 가늠할 수 없이 엄청난 영원히 끝나지 않을 절규가 자연 속을 헤집고 지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여러분도 느껴지나요? 됐습니다. 뭉크는 무엇을 보았길래 저렇게 놀라 비명을 지르고 있을까? 과학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그때 마침 화산 폭발로 하늘이 핏빛으로 변해서 마치 지구에 종말이 오는 것 같았다. 그렇게 생각했을까? 혹은 심리학적인 해석대로 늘 죽음의 공포에 시달려 온 뭉크의 내면의 두려움을 표현한 것일까? 해석은 각자의 몫이지만 뭉크의 절규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두려움을 표현한 것으로 인정받아서 2012년 세계 미술품 경매사상 최고가인 1258억 원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그림을 그립시다. 뭉크의 절규에 대한 한 가지 은혜로운 해석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보면 저렇게 놀랄까?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지만 절대로 볼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어느 날 자기 자신을 본 겁니다. 세상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세상에 내가 한 일이 이렇게 나쁜 일이었어? 나는 이제 지옥 가는 거야. 사람들은 나의 얼굴을 보면서 어떤 평가를 내릴까? 나는 거울 속에 내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어떤 평가를 내릴까?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된 후에 내각을 구성할 때 비서진에서 한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딱 보고 거절을 했습니다. 왜 거절하셨습니까? 이유를 물었을 때 링컨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뱃속에서 나올 때는 부모가 만들어준 얼굴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얼굴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이 40이 넘으면 모든 사람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늘 설교는 성경 속에 나오는 세 가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얼굴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얼굴은 보면 죽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 세상에 내 얼굴을 보고서 살 사람은 없다. 그래서 너에게 보여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진 인간이 서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최초의 중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대리자가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당신이 가서 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시면 우리가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앞에 나갔다가 죽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구름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서 비로소 자신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사야가 이때서야 자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압니다. 그런데 민수기 14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들은 말할 것이고 그 말은 내 귀에 들릴 것이다.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이사야 선지자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거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내가 지금까지 무슨 말을 한 거야? 다 알지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막 말했구나. 이제 나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구나. 그야말로 뭉크의 절규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 비치는 순간 어두움은 순식간에 완전히 없어집니다. 지금 해보고 싶은데 집에 가셔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캄캄한 밤, 어두움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스위치 하나를 탁 올리는 순간 환한 불이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어디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순식간에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의 죄도 용납할 수 없는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타나면 죄 가진 모든 인생들은 순식간에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죄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그 앞에 사람이 서는 것은 보면 죽는 재앙이다. 하나님의 얼굴 첫 번째, 보면 죽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얼굴은 따라합시다. 보면 사는 사랑의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두 번째 얼굴은 보면 사는 하나님의 얼굴. 누구라도 보면 죽는 하나님의 얼굴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얼굴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오신 이유가 뭔가?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 앞에 나오면, 그 앞에 나와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 교회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첫 번째 그 일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낳고 기른 마리아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여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먹고 쉴 수 있도록 자신의 집을 내어드린 나사로는 죽었으나 장사됐으나 다시 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은 그 이름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서 그 옷자락을 만진 병든 여인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당신은 하나님이시니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기도한 사람들은 치료를 받고 회복을 했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얼굴을 보면 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세 번째 얼굴은 보면 죽는 진노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보면 사는 예수님의 얼굴이 보면 죽는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마지막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금요일에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게 6장이니까 5장 4장 그리고 7장 8장 다 설교해 놨으니까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온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의 예수님은 잊어라. 아버지 하나님은 잊어라. 마지막 심판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회를 놓쳤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세상에 왔습니다. 보여주었더니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보니까 하나님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 힘없는 유대인으로 알았습니다. 모함했고 모욕했고 조롱했고 핍박했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우리들은 보여주면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여줬더니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고 안 믿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아니,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죽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분은 죽일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이겁니다. 네가 나를 믿지 않았다. 네가 나를 핍박했다. 네가 나를 죽였다. 이것은 내가 당한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산에 깔려 죽는 것이 낫다. 바위에 깔려 죽는 것이 낫다. 그래서 그날에 산과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야말로 뭉크의 절규, 그 완성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간단하게 산에 깔려 죽는 것이 낫겠다. 바위에 깔려 죽는 것이 낫겠다. 이제부터 어린 양의 진노는 죽음이 피해가고 그 죽음을 피할 수도 없고 영원한 고통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죽는 것이 낫다고 소리쳐 절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은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임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의 3년간의 제자 훈련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은 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단 하나도 예수님이 마음대로 한 말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인간인 예수가 자기 마음대로 말했다면 그 말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내 말을 믿을 수 없다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내가 사람이라면, 내가 인간이라면, 그저 너희들의 단순한 선생이라면 내 말에 무슨 힘이 있겠냐, 무슨 능력이 있겠냐.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 떨어지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걸 증명한 것이 예수님 3년간의 사역이었습니다. 그 처음 시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30년간의 사람의 아들의 삶을 마치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 그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날부터 예수님의 얼굴은 더 이상 목수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알아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따라합시다. 귀신은 안다. 여러분들이 뭘 잘 아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따라합시다. 귀신같이 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딱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은 자신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타나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도망갑니다. 여기 있다가 죽는다. 물 위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 올려 배에 올라왔을 때 뱃사람들이 엎드려 절하며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바로 전까지 예수님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더 이상 선생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판과 십자가의 죽음을 지켜보았던 로마의 백부장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심히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따라합시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욕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저 예수라는 사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서 한 말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사람이 다 볼 수 있습니다. 보고자 하면은요, 요즘에는 달나라도 가서 봅니다. 그런데 누구를 못 보냐면 자기를 못 봅니다. 내가 잘못 보고 있다는 사실, 내가 잘못 알고 있다는 사실,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누구를 만날 때만? 하나님을 만날 때만, 예수님을 만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비로소 자기가 보이는 겁니다. 내가 잘못 알았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보여, 내 죄가 보이고 내가 살아온 날들, 그 날들이 하나님의 뜻과 같았는지 달랐는지, 만약에 그게 보인다면, 내 죄가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면 이것은 세상에는 없는 은혜 위에 은혜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보지 못하고 천방지축 날뛰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그 빛 대신 태양보다도 더 밝은 그 빛 앞에 서고서야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이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그의 얼굴을 보고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살고 영생을 얻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만약에 믿지 않으면 그것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말세, 마지막 기회의 시간, 이 시간이 끝나면 더 이상 세상은 없다. 요한계시록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세상은 말세입니다. 마지막 세상입니다. 여기서 은혜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면 죄 용서함 받아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살고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끝이다. 오늘은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첫 주입니다. 보면 죽는 하나님의 얼굴을 누구나 보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내 말을 믿어라. 내가 언제 내가 지어낸 말이 있었느냐. 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었다. 그러니 내가 한 일을 보고 믿어라. 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교회 앞에 충성하는 자들이 받는 복을 2000년 동안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고, 여기 교회가 주님의 몸이니까 주님과 함께 주님을 대신해서 일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게 2000년 교회 역사입니다. 몰랐다고 하지 마라. 기회가 없었다고 하지 마라. 핑계대지 마라. 힘이 없었다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은혜의 때가 지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믿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고 오히려 모욕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마침내 죽여버린 자들은 진노의 얼굴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끝인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모르겠느냐? 네가 나에게 한 일이다. 그래서 핑계댈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한 그 작은 일들, 그게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오늘도 거리에는 뭉크의 절규가 가득합니다. 왜 나는 그때 그 집을 샀을까? 왜 나는 그때 그 집을 사지 않았을까? 나는 왜 그때 그곳에 투자를 했을까? 나는 왜 그때 그곳에 투자를 하지 않았던가? 나는 왜 결혼을 했던가? 왜 자식은 낳았던가? 나는 왜 결혼을 안 했던가? 왜 자식을 낳지 않았던가? 나는 왜 그의 손을 잡았던가? 나는 왜 남편이 대통령 된다고 나갈 때 이혼하고 나가라? 왜 그 말 하지 못했던가? 나는 왜 교회에 다니지 않았을까? 너무 재앙이 커서 차라리 산에 깔려 죽는 게 낫겠다. 바위에 깔려 단벌에 죽는 게 낫겠다.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을까? 무엇이 더 중요했길래 예배를, 기도를, 봉사를, 헌금을 옆으로 밀어 놓았던가? 왜 그를 좋아했는가? 왜 그를 싫어했는가? 언제부터 그를 싫어했고 언제부터 그를 좋아했는가? 나는 왜 그렇게 했는가? 그 많은 시간 동안 나는 무엇을 한 것인가? 한 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시인이 너무 짧고 의미가 있어서 누구나 다 아는 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옆에 있는 분 쳐다보고 따라합시다. 너도 그렇다.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 얼굴 자세히 들여다보지 말고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오래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심판의 날에 산에 깔려 바위에 깔려 죽는 것이 나으니 산아 바위야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의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내 인생의 마지막에 비명을 지르는 뭉크의 절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앞에 서 계셔서 내가 너를 안다. 나를 믿고 따라 사느라고 참 고생 많았다. 내 눈물 닦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흘린 작은 수고에
땀방울을 멸관으로 바꿔주시고 천대의 축복으로 주시는 그 주님께 그날이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젠가 다가올 그날에 면류관 쓰고 감사와 찬송을 부르는 우리 활천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또 선포됩니다. 지어낸 얘기라고 하면 들을 이유 없습니다. 그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전해준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전한 제자들의 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믿는 자들에게 은혜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말씀 지키느라고 참 수고하신 여러분들, 어찌 하나님이 잊으시겠는가? 예배를, 기도를 교회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 것을 귀하게 여겨 먼저 애써 힘써 수고한 여러분들의 그 수고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그 일을 함께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없는 축복이 교회 앞에 있습니다. 영원토록 우리 성도님들 주님 하나님으로 믿고 교회 주님의 집으로 믿고 말씀 들어 순종하여서 구원받은 자요, 충성하여서 하나님이 만복을 내려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